성소의 휘장을 찢은 아름다운 복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를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질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실 때 왜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답.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행해진 제사법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의 진리를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희생제사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산 염소의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염소에게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대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안수와 피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고 자기와 백성을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7절. 즉 대제사장도 믿음의 안수를 통해 예비된 희생제물의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성소의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때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로 세상 모든 죄를 넘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로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셔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시려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이유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수의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와 피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넘김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를 받을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천국 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전까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세례와 피를 통해 이루신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힘과 공로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은 기도나 헌금이나 헌신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다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헌신적인 기부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물, 요단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와 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의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는 정확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 2000년 전에 세례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을 찢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 탄생하셨습니다.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연약과 부족으로 인해 짓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피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영원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실 때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인류의 구원이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성소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소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성소의 휘장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법궤가 있습니다. 휘장은 매우 견고해서 말 4마리가 서로 끌어당겨도 찢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소를 성전으로 바꿀 때에도 그 기본적인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휘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여전히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실 때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 복음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인류를 품고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구약시대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이 아름다운 복음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보여줍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천국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구나. 라고 말할 때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세례는 인류의 모든 죄를 가져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땅이 흔들리고 갈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져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없어졌고 아름다운 복음이 완성되었으며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인물로 존재하셨음을 부인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많은 역사적 증거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가설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항복을 하고 예수님의 세례와 피를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가 너무 확고해서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아름다운 복음을 알고 믿게 되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로 완성된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세례와 피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며 또한 이 복음이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지만 아름다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에서 저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나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의이며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탄생,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와 피의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을 믿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덜 중요하거나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피의 복음을 믿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씻어지길 바라십니까? 사람이 빚을 청산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세례와 피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우리 죄를 넘기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 중재자가 우리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몇몇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으며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 힘과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례로 우리 죄를 넘김받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신 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정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새 무덤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3일 동안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세례, 십자가, 부활, 승천과 재림의 모든 일들은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 참 복음이 전해집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피를 믿는 자들은 진리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계속해서 의인을 변화시키고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증거합니다. 그가 정말 변화가 되었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사단도 이 아름다운 복음 앞에 굴복합니다. 분하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것이 맞다.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없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사람이 복음의 영적 축복을 받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음을 완성하시려고 세례와 피를 통해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단은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대적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탄생과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피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호리만한 죄도 없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정죄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로 당신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죄에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처럼 당신도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의 죄의 장벽을 단번에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은 당신과 저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